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요한계시록 강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6장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심판에 대한 환상을 해석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관점부터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요한계시록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상당수가 짐승의 표, 666, 아마겟돈 전쟁, 7년 대환란 같은 것들을 떠올릴 것입니다. 공포영화를 연상시키는 자극적인 단어들이 우리 머릿속을 맴돕니다. 잘못된 선지식이 잘못된 선입견을 만들어내었고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올바로 읽어내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해석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특히 한국 교회 안에서 요한계시록은 잘못된 방식으로 소비되어 왔습니다. 요한계시록 문구들을 문맥에서 떼어내어서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걸 말하는 거야 하는 식의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성경 구절과 신문 기사를 억지로 꽤 맞추기도 했습니다. 특정 인물이나 국가를 적 그리스도나 바벨론으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임박한 재림의 날짜를 계산하며 사람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휴거라는 가공의 사건을 만들어 마치 앞으로 일어날 이야기처럼 만든 랩트 비하인드와 같은 소설과 영화는 파급력이 컸습니다. 지금도 휴거를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분들이 아주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휴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상상의 산물입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서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2000년 기독교 역사 내내 인정되었던 종말론이 아니라 19세기에 갑자기 나타난 종말론입니다. 물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주장한다고 해서 함부로 이단이라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소망한다는 면에서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해석은 너무 치우쳐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가공의 소설을 쓴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이들은 성경 해석의 원칙을 무시하고 극단적으로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여 소설 같은 종말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도 한때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종말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올바른 성경 해석의 원칙에서 너무 많이 벗어난 종말론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의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릇된 해석은 요한계시록을 우리의 삶의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저 해독해야 할 비밀 암호 책처럼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이러한 잘못된 해석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주 목적은 미래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즉 미래의 시간표를 미리 알려주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주 목적은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올바로 보게 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현재를 올바로 분별하는 것,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주 목적입니다. 우리는 요한이 보았던 환상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상징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현실을 새롭게 보아야 합니다. 요한의 환상이 지금 우리의 삶을 얼마나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계시록을 읽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두 가지 개념을 바로 알고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묵시문학과 예언의 본질입니다. 먼저 묵시문학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입니다. 묵시록이라는 뜻을 가진 아포칼립스라는 단어는 본래 덮개를 열어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묵시문학은 세상을 보는 특별한 안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영화 어벤져스나 반지의 제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작품들에서 세상은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거대한 악의 세력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웅들이 그 악과 맞서 싸우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묵시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소시민들에게 그저 일상이 펼쳐지는 평범한 공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막대한 부, 거대한 권력, 화려한 명예 등에 의해 좌지우지됩니다. 묵시문학이란 특별한 안경을 쓰는 순간 눈에 보이지 않던 진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너머에 있는 진실이 보입니다. 사람들을 억압하고 조종하는 거대한 악이 숨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실체가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도 분명히 보여줍니다. 과거 로마 제국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막강한 로마는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려고 강요했으며 이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박해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마치 거인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스스로가 한없이 작고 연약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 역사적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계시를 보고 기록한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세상을 보는 특별한 안경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은 특별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바벨론, 짐승, 숫자, 별, 말들은 상징적인 표현들입니다. 이러한 상징의 언어를 사용해서 진실을 드러냅니다. 세상 제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폭로합니다. 세상 제국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최종적인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세상이 곧 멸망할 것이다 라고 공포심을 조작하는 책이 아닙니다. 대신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님을 알려줍니다. 이 세상의 참된 모습과 역사의 마지막의 모습, 그리고 역사의 궁극적인 승리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다음은 예언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스스로를 1장 3절에서 예언의 말씀이라고 칭합니다. 예언이라고 할 때 한자어는 두 가지로 쓰입니다. 미래 옛자를 쓰는 예언이 있습니다. 또 맡길 옛자를 쓰는 예언이 있습니다. 언어학적으로 엄밀하게 따지면 둘은 동일합니다. 서로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학적으로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면 미래를 예측한다는 의미로 쓰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한다는 의미로 쓰이겠습니까? 성경에서 예언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메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를 맞추는 것이 주된 포인트가 아닙니다. 쉽게 이해하려면 두 가지 배달부를 떠올려 보십시오. 첫 번째는 미래 신문 배달부입니다. 이 배달부는 한 달 뒤 혹은 10년 뒤에 나올 신문을 미리 가져다 주는 사람입니다. 그냥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두 번째는 대통령 특별 메시지 배달부입니다. 이 사람은 대통령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맡아서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대변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메시지의 내용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현재와 관련된 일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는 식으로 현재에 관한 진단과 촉구입니다. 성경의 예언자는 무엇과 비슷하겠습니까? 미래신문 배달부가 아니라 대통령 특별 메시지 배달부와 비슷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대통령의 특별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 메시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말씀을 맡기시면 예언자는 백성에게 가서 그 말씀을 그대로 외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메시지 안에는 미래에 대한 경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계속 이렇게 가면 나라가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사건을 맞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현재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은 1차적으로 1세기 소아시아 교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와 압력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고민했습니다. 이렇게 힘든데 그래도 신앙을 지켜야 할 것인가? 어떻게 이런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세상의 제국적 권력 앞에서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과 복음을 정언하며 살아갈 것인가?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으로 요한계시록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바라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저항적 제자도입니다. 형제 자매님들은 교회 다니는 착한 청년, 교회 다니는 착한 분이란 말을 주변에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되려고 나름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 이것만 해도 잘했다고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항적 제자도는 그것을 넘어섭니다. 저항적 제자도는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세상과 갈등 없이 좋은 사람으로 지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저항적 제자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비유를 들자면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온도계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 분위기나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 자기의 생각과 행동이 쉽게 바뀌는 온도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가치에 따라 한결같이 살아갑니다. 오히려 주변 환경에 영향을 주고 온도를 바꾸는 온도 조절기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온도계 신앙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그대로 맞추고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주일에 교회를 나간다는 것 외에 세상과 그렇게 구분되지 않는 신앙을 말합니다. 온도 조절기 신앙은 저항적 제자도를 따라 사는 신앙입니다. I, my, me, mine,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분위기 속에서 용기를 내어 우리를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까지도 배려하고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I, my, me, mine, 내 기분, 내 행복, 내 자, 내 꿈, 내 취미, 내 가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분위기 속에서 자신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섬기고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불의한 일에 침묵하는 분위기 속에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와 나의 가족의 행복만이 아니라 세상의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즉, 저항적 제자도는 세상의 온도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 나라의 온도를 세상 속에 설정하려고 노력하는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질서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즉 바벨론이 요구하는 방식에 무조건 순응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더러운 세상이니 등지고 깊은 산으로 들어가는 도피주의자가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되 그 세상의 논리에 동화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과 승리를 최고로 여기고 간절히 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섬김과 희생의 가치를 중요시합니다. 세상은 경제적인 자유, 부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눔과 자족의 삶을 살아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저항적 제자의 도에 대해서 너무 잘 보여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1999년에 개봉한 영화 매트릭스입니다. 이 영화는 이 세상이 혹시 진짜가 아니라면 하는 질문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영화 매트릭스의 세계관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진짜가 아니라 컴퓨터가 만든 거대한 가상현실 세계다라는 것입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키아누 리브스가 역을 맡은 토마스 앤더슨입니다. 그는 낮에는 평범한 소프트웨어 회사의 성실한 프로그래머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네오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전설적인 해커로 이중생활을 합니다. 네오는 항상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 세상이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마치 거대한 기계 속 부품처럼 살아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 의문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밤새 인터넷을 헤매며 베일에 쌓인 인물인 모피어스를 필사적으로 찾아다닙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컴퓨터에서 흰 토끼를 따라가라는 의문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이 메시지를 따라간 네오는 마침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모피어스와 직접 만나게 됩니다. 모피어스는 네오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설명해 줍니다. 자네가 살아온 세상은 진짜 현실이 아니네. 그것은 인공지능 기계들이 인간을 지배하기 위해 만든 정교한 가상현실, 즉 매트릭스일 뿐이지. 이것은 마치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계시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묵시록 아포칼립스와도 같이 덮개를 열어서 보여준 것이고 세상을 보는 안경을 씌워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모피어스의 설명에 따르면 먼 미래의 인류는 인공지능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살아남은 인류는 인공지능 컴퓨터를 위한 에너지원으로 쓰입니다. 컴퓨터들은 수많은 인간들을 캡슐 안에 가두어 놓고 평생 잠을 재우며 사육해서 생체 에너지를 빼내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건전지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면 당연히 저항할 것이기 때문에 컴퓨터들은 인간에 대해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을 심습니다. 원래는 지구가 완전히 파괴된 대략 2199년이지만 200년 전 과거인 1999년에 평화로운 세상을 그대로 복사한 가상현실 세계를 심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매트릭스입니다. 사람들은 매트릭스 안에서 평범한 일상을 보냅니다. 출근하고 쇼핑하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십니다. 친구를 만나 이야기하고 웃으며 즐거워합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진짜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모두 가상현실이었습니다. 진짜 몸은 캡슐 안에 갇혀서 사육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설명을 마친 모피어스는 네오에게 두 가지 알약을 내밀며 선택권을 줍니다. 파란 약과 빨간 약입니다. 파란 약을 먹으면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대신 매트릭스 안에 안락한 가짜 현실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편안하게 세상에 안주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고민도 없고 걱정도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 평안이었습니다. 빨간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상현실 너머에 있는 진실을 보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거짓된 평안 대신 참된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고민 끝에 네오는 진실을 알기 위해 용감하게 빨간 약을 선택합니다. 빨간 약을 삼킨 네오는 끔찍한 현실 속에서 깨어납니다. 그는 끈적한 액체로 가득 찬 캡슐 안에 갇혀 있었고 몸에는 수많은 케이블이 꽂혀 있었습니다. 네오는 매트릭스에 다시 접속을 합니다. 그 안에서 물리법칙을 거스르는 법을 모피어스로부터 훈련받습니다. 매트릭스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든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깨달으면 놀라운 일이 가능합니다. 마치 게임에서 치트키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중력을 무시하고 하늘을 날 수가 있고 벽을 뚫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훈련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매트릭스가 결국 프로그램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제 마음과 의지가 있으면 그 시스템을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가상현실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은 것과 동일합니다. 저항군이었던 사이퍼는 저항군 동료들을 배신합니다. 진짜 현실의 고통을 견디지 못한 사이퍼는 불편한 진실을 잊어버리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매트릭스 속 안락한 부자로 거짓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는 마치 계시록 당시 신앙을 포기한 신자들과 같습니다.
로마의 박해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배교합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며 그 제도 아래 복종하기로 한 사람과 같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네오는 매트릭스 안에 공중전화로 기계들, 인공지능 컴퓨터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깁니다. 나는 이 전화를 끊고 이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보여주기 싫어했던 세상을 보여줄 것이다. 규칙도 통제도 경계도 없는 세상, 무엇이든 가능한 세상. 그 이후의 일은 전적으로 당신들에게 달려있다. 말을 마친 그는 전화기를 끊고 슈퍼맨처럼 하늘을 힘차게 날아오르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영화 매트릭스는 저항적 제자의 도를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정말 좋은 비유입니다. 매트릭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치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시스템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돈이 최고다. 경제적 안정이 최고다. 경제적 자유가 최고다. 성공해야 행복하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마음껏 소비해야 만족한다. 이 가치관은 너무나 강력해서 사람들이 이것이 유일한 현실인 것처럼 믿고 살아가도록 만들고 길들여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영화의 언어로 말하자면 매트릭스 속에서 안주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대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현실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영화 매트릭스 속에 빨간 약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피어스는 네오에게 빨간 약을 건네며 진실을 마주할 기회를 줍니다. 이 약을 먹는 것은 고통스러운 선택입니다. 안락한 거짓을 버리고 춥고 어두운 진짜 현실로 깨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자유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바로 이 빨간 약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간다는 티켓이 아닙니다. 복음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죄와 죽음, 불의에 의해 지배받고 있는 깨어진 현실임을 폭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진짜 현실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계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한다는 것은 바로 이 빨간 약을 삼켜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실을 아는 것은 때로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영화 속 네오는 바로 지금 이 세상에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저항적 제자입니다.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돈이 전부라고 여기는 세상 속에서 더 나은 가치가 있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성공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여기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고 여기는 세상 속에서 약한 자를 섬기는 삶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많이 모으고 마음껏 소비해야 만족이 있다고 여기는 세상 속에서 나누고 자족하는 삶을 실제의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I, my, me, mine, 내 기분, 내 행복, 내 자아, 내 꿈, 내 취미, 내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분위기 속에서 자기 자신의 복지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저항적 제자입니다. 빨간 약을 선택한 각성한 네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네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완전히 깨어난 네오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인공지능 컴퓨터들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매트릭스 안으로 돌아가서 아직도 꿈속에 잠들어 있는 사람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의 사명은 파괴가 아니라 해방이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영화 속 네오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는 빨간 약이 아니라 복음으로 깨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매트릭스 세상 안에 살아가지만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논리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런 저항군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어야 합니다. 경쟁 대신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탐욕 대신 나누는 삶을 선택합니다. 미움 대신 용서하는 삶을 실천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인 교회 공동체는 함께 서로 격려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이 시대에 진정한 대안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매트릭스 안에 갇혀 사는 사람들에게 보세요. 이렇게 사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자유입니다. 라고 말과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항적 제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요청이며 우리의 사명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도대체 우리는 왜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하겠습니까? 첫째, 우리는 위로받기 위해 계시록을 읽습니다. 온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은 혼돈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의 보좌에 앉아 계심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 이미 최종적인 승리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함입니다. 둘째, 우리는 도전받기 위해 계시록을 읽습니다. 거울 치료를 받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바벨론적 가치에 깊이 물들어 있는지를 보기 위함입니다. 이 세대에 동화되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기 위함입니다. 셋째, 우리는 용기를 얻기 위해 계시록을 읽습니다. 세상의 거대한 가치관과 악 앞에서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승리함을 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봅니다. 그것을 통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낼 용기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항적 제다도를 실천할 용기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과거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과거의 방식만으로는 안 됩니다. 물론 시대가 변해도 저항적 제자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기에 저항적 제자도가 적용되고 드러나는 모습은 시대의 옷을 입고 변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저항적 제자도를 실천하며 살아내는 본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문화와 환경 속에서 실제로 저항적 제자도로 살아내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 사명이 바로 여기 계신 형제 자매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빨간 약을 선택하고 깨어난 네로처럼 우리도 복음으로 깨어나서 저항적 제자도를 몸소 살아내는 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의 최후의 보루는 무엇입니까? 깨어있고 성숙한 성도들의 조직된 힘입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 사육당할 수 있습니다. 바보처럼 길들여지고 바보처럼 끌려다닐 수 있습니다. 세상 가치관에 길들여지고 끌려다닐 수 있습니다. 잘못된 지도자에게도 길들여지고 끌려다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네오처럼 빨간 약을 먹고 깨어나서 저항적 제자도를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환상이 펼쳐지는 제2환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우리의 관점부터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깨어있고 성숙한 제자들로 다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저항적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적용하겠습니다.